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꽤 많은 분들 마음에 올해는 그래도 참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힘든 일만 생각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올해 1월 20일이었죠.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잡힐 기미는 없고 어쩌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계적으로는 2차 심지어 3차에 이르기까지 이 확진 숫자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 추세대로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백신을 맞기까지는 아마 1년은, 정확하게 1년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내년 연말쯤 돼야 우리가 백신을 맞을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에 굉장히 많죠.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스트레스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를 영어로 하면 코비드거든요. 그래서 코비드의 D의 디볼스에서 코비디볼스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이혼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요즘 또 다른 신조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이 블루는 좀 우울증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코로나 레드. 이 빨간 색깔은 어떤 느낌이세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분노 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짜증내고 별거 아닌 일에 막 분노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인터넷 가면 댓글로 얼마나 서로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보면 무슨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게 맞니 안 맞니, 적절하니 아니니, 그런 걸로 논쟁하고 있는, 싸우고 있고 막 산이 중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어려운 형편들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 때문에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 참 감사할 소식은 없고 기가 찬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에 아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정말 풍요롭고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형통하고 기쁠 때도 있고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몸이 건강해서 여러 가지 밝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감사절기를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성경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크게 2번이라고 치자면 봄, 가을에 소위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2번을 지키게 하고, 이 추수와 관련해서는 맥추절이 오기 전에 사실은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 6월절 바로 다음에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첫 곡식을 가지고 곡식 단을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수확이 있을 때마다 첫 수확을 가졌을 때, 그리고 밀 수확을 처음 했을 때, 그리고 가을에 이 과실들을 처음 수확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년에 2번,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삶이 그렇습니까? 어떤 해는 좋지만 어떤 해는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이스라엘 역시 만났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해놓고 절기를 감사하라고. 그때가 어려울 때일 수도 있죠. 그때가 포로로 끌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전쟁이 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들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인격입니다.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있을 때 없을 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왔지만 그 중에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가진 것 없는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소유나 상황의 좋아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가상간에서 한 끼 밥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감사를 할 때에 우리 안에 부요함이,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는데 맨날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막 감사하고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쁨의 표현들 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이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 감사를 훈련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마음은 모르겠지만 사실 꼬맹이들이
100%다 자기가 한 건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주고 챙겨주고 다 한 건데 고맙다고 말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걸 주든지 장난감을 주든지 뭘 하든지 꼭 이렇게 줄 때 두 손 이렇게 받게 하고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고 가르칩니다. 안 하면 머리를 숙여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고 배꼽 인사 뭐 이러면서 감사를 가르치죠. 그거 가르치려고 다 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꼬맹이 아이한테 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더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감사하는 아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크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감사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법들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만큼 그만큼 여유가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인정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문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26장 5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참 잊어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꼭 빌려준 돈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고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만죄악 가운데 죽었음을, 그 죽었던 소망 없던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기억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힘도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또 수고했습니다. 그 고생을 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사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지금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가 넘치도록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가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감사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요,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제 친구였지만 오늘 수가 틀려서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그 신앙 고백,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나서 토지소산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처음 얻은 수확을, 혹은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수확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이삭이 열릴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추수와 수확과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을 때,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일의 첫 열매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다가 처음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럼 거기 표시를 딱 해둡니다. 얘를 잘 키워가지고 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왜냐하면 처음 나온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그 첫 수확, 첫 열매, 첫 이삭을 보면서 그것을 구별할 때, 그것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을 계속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역설입니다. 은혜에는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첫 직장을 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봉투째, 지금이야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월급이라는 게 통장으로 탁탁탁탁 찍히고 남자들은 문자로만 확인하고 돈은 와이프가 바로 탁탁 빼가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노란 월급 봉투 가져와서 탁 내놓으시면서 애꼈어 이런 게 없죠. 그날 그 노란 똥종이에 기름 묻은 그 통닭 한 마리 탁 내놓으면서 아이들에게 베풀었던 그 가장의 그런 권위는 이제 좀 사라졌죠. 근데 그 노란 월급 봉투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면서 첫 수입입니다 하고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참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려우실지라도, 글쎄 지금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잘 찾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감사 있는데요, 그것은 더불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함께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감사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옆에 어려움이 있는 레위인과 객,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죠. 코로나로 어려운 제3세계 국가 사람들에게 기금을 마련해서 좀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딜 돕냐,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돕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또 이웃과 함께 이것들을 나누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고 남는 게 있어야 돕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올해는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시고 또 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게나마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난 주간에 영선동, 또 복내동, 신선동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들을 전달해 드렸고요. 또 오늘도 그 선물들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 사방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좀 작지만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왔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와 관심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관심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기회를 얻는 대로 더욱 힘을 써서 고아와 과부들로 대변되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또 나그네로 대변되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들이나 그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서 배고파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어지도록, 또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 객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조는 그냥 매달 드리는 11조가 아니에요. 매 3년마다 다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벌어서 드린 돈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에는 내 이웃의 몫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만큼의 돈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조금씩 아껴서 우리의 이웃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부담 드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가서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1620년 11월 11일 영국에서 떠났던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 그 보스턴 근처에 있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늦었어요. 배 위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배 위에서 태어난 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매사추세츠의 겨울이 참 혹독한데요. 그 겨울을 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것이죠. 그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그 배고픔, 인디언들의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갔던 사람들의 절반이 1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1년을 지나면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유지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자기가 가져왔던 종자들은 다 새로운 땅에서 적응 안 되고 죽고, 몇몇 인디안들이 던져주었던 그 옥수수를 심어서 그거 몇 개 수확하고, 그리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칠면조 진짜 맛없습니다. 그 칠면조 잡아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자기에게 옥수수 씨앗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불러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불러서 같이 정말 소찬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글쎄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들을 잃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